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제가 8절 여러분 9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고뇌,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바수후를 비롯 당시 제사장이었던 바수후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모진 박해를 겪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갈등과 고뇌에 찬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면 제사장이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오히려 고소를 하고 20장 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자기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은 안 믿는 사람에게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런 망조 같은 세상이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겪은 갈등에 대해서 고뇌에 대해서 자신의 1인칭 시점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난과 수모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도 이 백성도 다 다윗의 언약도 다 파멸하고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메시지 맞죠? 돌아서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당시에 극도로 타락한 유다 백성의 이 강포와 폭력을 고발하고 멸망을 외치니까 이게 싫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거죠. 오늘날 극한 죄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야기하고 고난 이야기하고 헌신 이야기하면 요즘 시대는 인기가 없어요. 그냥 축복, 격려, 회복 이런 이야기만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번호를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번호를 받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하고 우리를 여러분 계산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죄를 책망하거나 공동체 잘못된 부분을 경고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처럼 평안이다 축복이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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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요 사꾼이에요 사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잘못되고 있으면 책망을 해야죠. 돌아서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경고해야죠.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쫓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바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강단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고깝게 읽을 것이 아니라 왜 저런 말씀을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죠.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한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있고, 그런데 이것 뜻대로 사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이 소명과 현실 사이에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이제는 설교 안 한다.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된다, 잘 된다, 복만 선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답답했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셔서 말씀을 또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한 게 아니고 사역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향하여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백성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 죄의 세력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복음을 드러내면 어둠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단은 참 선지자, 그래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든 그 복음의 증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싫어하거든요. 왜요? 함께 망하는 게 사단의 뜻이지. 사단은 살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원수 협조회가 순종해서 살리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과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알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알 뿐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순종이 빠지면 사단이나 뭐가 달라요? 사단도 다 아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고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고소하고,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을 두려움을 받았는데 야, 너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해. 너 하나님 앞에 고소해. 우리 죄를 고소해. 우리도 너 허점 찾아가지고 고소할 거야. 막 고소하겠다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예레미야 뒷조사에서 막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0절 하반절에는 예레미야와 친한 벗들은 예레미야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야 그렇게 살지 말고 대충해 말라고 어렵게 목회해, 대충하고 사람들 비위나 맞춰주고 돈이나 받고 살지, 그렇게 미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받으면서까지 주의 복음의 좁은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묵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부름을 다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극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11절에 나오죠. 1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11절과 2절에 원수,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원수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실 거라는 것. 13절에 행악자의 손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인해서 신앙생활을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대신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내 생인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욥의 고백과 비슷하죠. 그죠? 욥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확신했는데 13절의 이 냄새와 13절의 분위기와 14절이 완전히 다르죠. 14절은 따뜻한 이런 물이라면 14절은 갑자기 냉랭한 물로 바뀐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출생을 저주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예레미야가 정신병자가 아닌가 멘탈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기는커녕 듣는 우리를 여러분 구덩이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산채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러기에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신한 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처럼 하나님 내가 차라리 출생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치욕과 모욕거리와 또 고통을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또 그 길을 가기 힘들어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나 복음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실족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실망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해주고 잘 협력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보낸 영적 지도자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돌아보았고 그가 없을 때 헐벗었을 때 그를 먹였고 잘했다 칭찬받는 양의 대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 목적 회복 1대1 양육 어제까지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귀한 햇불교회가 말씀 위에 다른 복음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래서 업수이기거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또 세워진 장로님들에는 업수이기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명에도 저희를 주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신의 1인칭 관점에서의 고뇌와 또 신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진리인데 주님도 그러한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며 또 한국 강단을 지키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또 계속 좁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단을 욕하고 또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들이 주님의 대리자들인 줄 알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도왔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목회자들이 또 영적 지도자들이 어려울 때 헐벗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돌보다가 마지막 때 참 하나님 앞에 잘했다. 너 오른편에 서라 양의 편에 서라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 귀한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영적 지도자와 당회와 세워진 또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회복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햇불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복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인수 권사님, 전성을 입사님의 또 우리 권미 아버지 권사님 부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외에도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또 하나님 최근에 또 감기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